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청소년의 시기를 정체성 확립의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겪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방황한다, 반항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사춘기를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없어, 이런 얘기를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사춘기는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물론 자기를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항하는 모습으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방황, 반항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은 이 동일시, 그래서 또래 집단에 몰려다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영웅들을 하나씩 마음에 두죠. 그 영웅이 남자아이가 아버지고 여자아이가 엄마라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부모들에게 이중성을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하고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러거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에 도달을 하게 되면 분명한 목적과 또 그런 삶의 당당함을 아이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오늘 지금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내게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그저 어려움이었을 것, 벗어나야만 하는 나쁜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되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내가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과정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뚝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를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시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시에는 시인의 탄식보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가득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시는 거예요. 어떤 재판정이냐면 신들의 그 재판정에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신들을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의 신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장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그런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곧 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서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연약해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억울함이 땅에 사무치지 않도록, 그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렇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관들이 땅에 억울함이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 없는 이들의 눈물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 고난을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흑암 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곳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대로 하지 않을 때 불공정함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흔들리는 곳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면 땅의 모든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가 위임받은 고난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사람처럼 죽는다. 신들이 사람처럼 죽는다. 그러니까는 명예로운 고난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명예롭지 않은 마지막을 추하게 무너질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결국 다 드러나서 그러다가 정말 추하게 몰락해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추한 사람이 명예롭지 않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위임하신 사람들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그래서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보시면 대단한 어떤 높은 직분의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에는 한국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청년들은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너 신앙이 좋은데 목사 되어라. 근데 저는 그 말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약간 모질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정말 똑똑하고 신앙 좋은 친구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해야 재판이 공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정치가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경제인이 되어야 경제가 술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다 목사가 되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좀 목사는 약간 무지라는 사람들이 하고 정말 똑똑한 자녀들은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막 파송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손주들 보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너 목사 되라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 선교사 되라고도 말씀하지 마시고 너 장로 되라. 너 권사님 되라.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되라.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좀 무질러 보이면 넌 목사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꼴이 되거든요. 목사하면서 지독하게 고생을 좀 해봐야 고생 끝에 사람 됐다. 제가 못돼 처먹어갖고서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맨날 그러거든요. 너 목사 안 됐으면 여럿 잡았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말씀처럼 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이 땅의 어둠과 혼돈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애가 바로 서지 못하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이제 벌써 10월달 이때쯤 되면은 틀림없이 MBC나 KBS 그래서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교회 하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는 없네요.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도 욕을 먹어갖고 욕할 것도 없나 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만만한 사람 아닌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웬만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당당함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거든요. 위임받은 권한이 있어서 이 세상이 나 때문에 맛깔스러워지고 이 세상의 어둠이 나 때문에 사라져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서두에 구원의 확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8절은 시인의 마지막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녕 의지할 데 없는 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흔들리던 터가 다시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참으로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당당하게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세상은 어둠이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내가 머문 자리를 그렇게 밝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그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생명의 힘을 의지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참으로 복되고 복된 곳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